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2편은 좀 내용이 독특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한 시죠. 시인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 것을 보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왕들,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이 시편은 그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의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1절에 신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재판장들에게 주어진 그런 재판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의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 위에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악인에게 뇌물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통치자들이 공의를 외면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것들을 지켜가지 않아요. 또 자기들의 입맛대로,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 기조를 바꾸어 가면 어떠한 질서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정의를 측량줄로 또 공의를 저울추로 삼고 약자들을 돌보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가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가지는 못하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로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죠. 공의보다 재물과 권력의 재판을 좌우할 때가 많지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억울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했던 거지요. 그들을 돌봐야 될 재판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요. 또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재판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지위에 따라서 재판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로 판단하게 하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의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돼요.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이 해야 될 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 백성들을 올바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유다의 재판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판단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야 돼요. 그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것만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다의 재판장들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듣는 지혜로운 마음 대신에 권력과 뇌물을 탐하게 되었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높여주셨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재판장 위에 계신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친히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은 그 재판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 질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 이 불의한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거나 또 그것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재판장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잘못이 아닌 게 되고 오히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처럼 되는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러한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그러한 불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족한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